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시작. 예. 설 명절과 더불어서 효도 주간이었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으나 아마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였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쭉 듣는데 한 번 들어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내용이 더욱더 명확하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예명교회의 열정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는 이러한 자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르할 때에 진정한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또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이 다 어떤 일이든 힘겨워하며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들에 바로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모든 신앙의 생활에 우리가 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했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유익이라. 내가 너희와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구속사의 진행과 전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꾸짖으시고 다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하였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죄 중에 치명적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죄 중에 치명적인 죄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중하고 책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죄인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그 죄에 대하여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치명적인 죄가 될까? 이것이 죄 중에 치명적인 죄라 하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앞서서 말씀 중에 죄와 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죄와 벌에 대한 말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사람들은 뭘 죄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죄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왜 죄인이냐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근거로 지금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을 근거로나 법을 근거로 내가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즉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준으로 세워주는 규범을 이야기하는데 이 규범은 최소한의 규범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법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담고 있지 못한다, 규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를 규정할 수가 없다. 최소한의 규범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진정한 죄에 대한 규정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이 법, 이 뭐가 죄인지 이 규정을 하나님만이 명확하게 하신다. 온전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6장,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6장 23절에 가서는 바로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 즉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음으로 딱 끝나버리는, 종결돼 버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벌이 딱 죽으면은 다 끝나버린다. 죽으면 어찌 보면은 편한 영혼이 잠자는 건데 어떻게 그게 형벌일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치루어야 될 형벌, 즉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이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주어진다, 대가로.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느냐?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 이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 죽음을 말하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죽음이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자가 어떠한다? 죄의 싹은 사망인 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바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유일한 길인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그 죄의 값인 사망, 처절한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인 고통의 죽음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곧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죠. 바로 죄인으로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더 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이 태초에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불순종.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는 것이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 능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꾸짖으신다.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말하신 이것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하루에 3,000명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수혜자들이 되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러한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수혜자가 된다?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는 사람들이 그 수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결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가치한 것들로 추락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무감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 솟아오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 보이는 것들만 보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복받은 자로 밝고 싱그러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의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것이 의라라는 겁니다. 의라. 왜 그럴까? 왜 이게 의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맞이한다? 죽음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죄인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죄인이 아닌 의인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의인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의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바로 이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물론이고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바른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며 그러한 것을 의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의를 앞세워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한다라니.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은 뭘 의라고 하느냐? 죄가 없는 것을 의라고 한다. 따라서 죄가 없으므로 죽음이 없는 것을 의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 의가 욕심 많고 욕망스럽고 탐욕 많은 죄로 가득한 우리들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잘못들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다시 가르치신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즉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온전한 의인들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이것들 속에 내 삶이 쌓여 있음을,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과 밝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심판에 대하여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상 임금은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구태여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탄 마귀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다가옵니까? 사탄 마귀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쫙 오죠? 1번 다정하고 친밀한 느낌이 온다. 2번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는 느낌이 있다. 3번 두렵고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가 사지선다형으로 가면 어려우니까 삼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1번 뭐라고 그랬죠? 다정하고 친밀한 느낌. 2번
사랑스럽고 귀엽. 3번 두렵고 무서워. 몇 번이십니까? 보니까 지금 1번, 2번을 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분위기를 살려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 아주 가까운 분위기는 어두움이죠. 자, 어두운 밤, 자적이 없는 깊은 밤, 인적이 거의 끊어진 아주 작은 골목, 가로등도 거의 없는 깜깜한 골목을 혼자 지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사탄 마귀를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싹 올까요? 1번, 2번, 3번.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마 다 3번이라 생각합니다. 두렵고 무서움. 사탄 마귀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사탄 마귀의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두렵고 무서울까요? 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죄와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볼 때에 컨닝해 보셨습니까? 네, 참 여러분들 표정을 못 보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컨닝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뭐 아이들 앞에서 막 또 구태 일부러 막 진실을 고백할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못 외운 것들 있잖아. 이거 잘 못 외웠는데 혹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쪽지에다가 적는다든지 손바닥에다가 깨알만하게 쫙 적어갖고 갔는데 주관식 시험을 쫙 보려고 시험지를 딱 펼쳤는데 이야, 손바닥에 적어갖고 게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기쁨일까요? 떨림일까요? 자, 내가 적어갖고 한 그대로가 시험지에 딱 나왔으면 그때 시험지를 본 순간 기쁨이 밀려올까요? 떨림이 밀려올까요? 기쁨이 밀려오신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 떨림이 밀려올 겁니다. 이거 잘 적어야 되는데 안 들키면 큰일인데 이게 안 들키고 멋지게 잘 적어야 하는데 이 떨림이 이제 막 톡톡톡톡 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두렵습니까? 그 순간부터 누가 두렵습니까? 감독 선생님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딱 감독을 하면서 쭉 돌아다니는데 내 곁에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 심장은 어떻습니까? 더 떨리죠. 그리고 선생님이 딱 내 옆에 와서는 딱 멈춰 서는 순간 내 심장도 멈춰버리려고 그러죠. 딱 멈추어 서셔서 정중식 손바닥 펴봐 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와서 멈추는 순간 심장도 멈춰버리려고 그럽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와, 이런 디테일은 경험 없이는 이러한 디테일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떨릴까?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커닝 없이 정직하게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감독한 선생님이 안 두렵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면, 정직하게 시험을 보면 선생님은 안 두렵습니다. 감독 선생님. 돌아다녀서 나에게 가까이 와도 전혀 요동 없습니다. 내 옆에 선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탄 마귀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는 사탄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미치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죄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그러므로 죄 속에서는 사탄막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사탄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죽음, 이 무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사탄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죽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떠했다? 해방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떠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 도망간다. 그러므로 사탄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고,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 우리에게서 도망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구속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하여 거침없이 질주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힘차게 그리고 활기 있게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세상의 논리와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번 시작. 회개할 때 가장 심각한 죄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지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눈앞에 있는 것들로 참으로 분주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참으로 고달프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 한 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지를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로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사 아버지와 힘겨워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적인 일로 아버지의 영적인 모든 삶이 짓눌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어 그것들로 크게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이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보이는 것대로 놀라운 은혜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의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이 그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온전히 깨달아 알았으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